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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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내년도 본당 복음화 실천 방향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 옳게 여기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옳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은혜받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삶,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나태하면 그냥 낙오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좀 독종이죠. 뭐든지 엄청 경쟁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지고 못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놀러 가서도 경쟁적으로 놀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좀 경쟁이 심하신 분들이죠. 아침 일찍 시작하겠다는 거죠. 남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거나 여유 있거나 이렇게 좀 너그럽거나 하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쟁하지 않아도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지만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거저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우러나와서 이렇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러나와서
열매 맺는 길이 첫 번째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편지이고 고백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니면 구약 신약을 다 읽든지, 아니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든지,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성경이 전체가 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야.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토야.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이라도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한 구절 이상씩 다 외우시죠? 성경 전체가 이 말씀으로 나한테 요약돼. 그런 성경 말씀. 그래서 물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딱 내가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 있더라도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이 풍요롭게 우리 삶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화살기도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묵주기도 있어요. 가장 편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평화를 주셔서, 주님, 건강을 주셔서, 주님, 위험에서 건져 주셔서라고 이렇게 순간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바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도 꼭 앉아서 정자세로 하지 않아도 산책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묵주기도 할 수 있죠.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죠. 슬슬슬슬.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화살기도와 묵주기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자세 각 잡고 묵상하면서 또한 묵주기도를 바칠 수도 있어요. 묵상한다고 하는 거, 관상한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늘 바쳐야 하는데 가장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성체조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감시단에 예수님이 늘 현존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체 앞에 와서 화살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 또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바칠 수도 있고, 성체 앞에서 묵상기도 할 수도 있고, 성체 앞에서 관상기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체 앞에서 조는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왔다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이 못난 것 이러고 막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은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실까요? 귀여워하고 이뻐하세요. 조는 모습도. 성체 앞에서 조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성체조배를 자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신앙인은 성사를 자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사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인데 성사 안에는 이런 성경 말씀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사 안에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해 성사 안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죠. 또 특별히 성체 성사 안에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성체 성사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하느님을 성사 안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기쁘게 봉헌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사회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위가 돈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돈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 비율이 높아요. 중복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이라는 거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더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경쟁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서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주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경쟁해서 이익도 많이 못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블루오션으로 나가는 거죠.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블루오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경쟁하지 않고도 나에게 풍요롭게 충만하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한 것은 몇 배로 나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 이제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면서도 여유 있고 좀 이렇게 너그럽고 또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지런함이 몸에 익었으니까 또 경쟁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거룩한 경쟁, 더 사랑과 은총을 실천하기 위한 경쟁, 또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 가정 안에서 또 본당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당 안에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봉사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기도하는 말씀 생활, 또 기도 성사 생활, 또 이렇게 봉헌하고 봉사하는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미사에 참석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참여하는 거죠. 거기 참여하는 거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사로, 또 봉헌과 봉사로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미사 전례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 미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오신 하느님의 아드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약속인 거죠. 사랑의 약속, 사랑의 데이트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미사 안에서는 이런 모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내가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룩한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특별히 주일 미사, 하느님과의 사랑의 약속 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시면서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